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있으면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설교를 들으실 때 교재를 좀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교재를 뒤에 놔뒀는데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저 입구에 교재를 가져오셔서 좀 교재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지순례에 갔었던 곳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사실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서 아주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성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찾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2년 동안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기적들과 그 말씀들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원자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사실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지만 사실 2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나의 육신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년간의 사역을 좀 정리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얘들아, 내가 한 2년 동안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가 궁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좀 탐탁지 않게 여기시면서 그게 아닌데 이런 뜻으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네가 깨달았는데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또 믿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14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다. 우상들을 섬기는 특별히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판이라는 신과 그 신의 아버지인 제우스와 또 그 신의 어머니를 섬기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사진을 보시면 이 땅굴을 파가지고 벽에다가 암벽에 동굴을 파가지고 신전을 만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신전들의 유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터도 저렇게 나와 있고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이스라엘은 거의 전체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물이 흘러내리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 폭포는 저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헤르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폭포를 이룰 만큼 물이 풍부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그 동굴에 새겨져 있는 판 신전을 배경으로 저희들이 기념 촬영을 찍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지역을 찾으시고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었는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교회를 같은 신앙을 가진 신도들이 모여 이루는 제도화된 조직체 및 집회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은
교회가 뭐냐? 사람들의 조직이고 또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2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10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3사람이 모여도 교회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교회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제자들 전부는 아니지만 제자들 중에 몇몇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교회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을 영어로 템플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교회라는 말로 쓰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각자 자기가 믿는 우상을 믿고 모이는 공동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많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런 이전에 있었던 이런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주님은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모두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몬아, 네가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됐구나. 이제야 비로소 네가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됐구나.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를 칭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고 하면 이 머리가 되시는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정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없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성도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고,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침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 교회 안으로 연합된다고 했는데,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성령 침례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의 개념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더해지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의를 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내가 세우는 내 교회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규정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모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된다라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규정하신 다음에 차차로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새로 왔을 때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우리 교회를 나오면 우리 교회는 고 추인호 목사님과 워즈월리 선교사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직분이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또 남자들만 그런 직분을 세웁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우리 교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세우는 나를 믿는 내 교회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의 징계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런 주의 만찬을 계속 행하면서 나의 고난과 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하고 주의 만찬을 하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럼 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는지 아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합니다. 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할까 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와서 너희를 떠나 있지만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이 직접 몸을 가지고 일을 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마치 교회는 내 몸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했었던 일들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약한 세상의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돕고 고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일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으니까 내 몸이 되어서 내 대신에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 하고 교회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 교회에 연합되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재능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까?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떠남으로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 죄가 용서됐다, 네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실 때 시작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목사와 집사가 있는지, 또 그 직분들을 맡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추가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늘날 교회와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18절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마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문법적으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일이 끝났을 때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최초에 세우는 한 교회만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은 첫 번째 세워진 한 교회만 그분이 세우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림을 받을 때까지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모든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또한 내가 세우는 것이라는 뜻으로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과거형으로 세웠다라고 쓰셨다고 하면 첫 번째 교회만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두 번째 교회부터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지만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구 성서 침례교회가 1974년 5월에 워스월리 선교사님과 추인호 목사님이 시작을 하신 교회이지만 우리는 누구도 이 교회를 워스월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추인호 목사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뜻으로 미래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됐다라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부정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세웠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없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교회이죠. 성령님이 주인이시죠. 성령님이 머리이시죠. 두 번째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믿으면 주의 만찬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 아니라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만찬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교회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믿으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모순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지상명령도 역시 교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까지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긴 일이에요. 교회와 상관없어요. 왜? 교회가 없었으니까.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였는데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럼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지도 않은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을 정해 주십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오순절 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똑같은 의미로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와 그들을 같이 교차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더해졌다는 얘기입니까? 더해졌다라는 말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썼기 때문에 더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없었으면 더해진 게 아니에요. 새로 생긴 거지.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가 오순절에 시작된 것이고 교회 시대가 오순절에 시작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사실상 구약 성경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가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신약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복음서가 구약 성경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 교회 성도들이 믿고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교회가 시작됐다고 믿는다면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열린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원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오셨지만 그분의 구원의 길이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죠.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교회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유대 땅 끝까지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지구의 끝이 아니에요. 오순절의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면 수많은 모순과 오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예수님의 교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속해서 그분의 교회들을 세우고 계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지옥의 도전을 받아왔지만 결코 무너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음에 준비한 정석윤 목사님이 대구 동구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정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시작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정 목사님이 개척을 나가시면 우리 교회도 많은 공백이 생길 것이고 저도 건강이 좋지 못한데 혼자 사역을 하는 저도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일 힘든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정 목사님과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정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 목사님을 통해 새로운 그분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직 애가 헌금할 나이가 안 되더라도 그 아이 이름으로도 개척헌금을 하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복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도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도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를 품고 개척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제가 기도하기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는 몇몇 교회를 더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저는 대구 지역에도 아직도 교회가 개척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일꾼을 키워내고 그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개척교회 헌금에 제가 1년에 헌금 설교를 거의 2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 목사인데 개척교회를 위해서는 벌써 제가 몇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일은 밥을 굶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외식을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커피를 100잔을 마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 특별헌금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평소보다 좀 더 하시고 좀 더 아끼시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드리는 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새로 개척되는 교회를 위해서 전액을 다 쓸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머니에 꼼쳐놨던 돈, 장롱 속에 넣어놨던 돈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긁어 모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주님의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